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또 믿음으로 승리하셨나요? 아니면은 무너지셨나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시죠. 괜찮습니다. 우린 또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또 잘 받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또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의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책이 있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이 나왔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영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갑절로,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 또 그런 능력을 구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굉장히 귀한 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엘리야는 악이 절정에 달한 시대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악의 권력과 투쟁하며 싸웠다. 그렇게 싸우며 그는 믿었다.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악한 대적과 싸우면 반드시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이다. 엘리야는 이 소망을 품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였을 때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아합보다 더 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점점 더 날뛰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이세벨은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공언했고, 이러한 상황 앞에 놓인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다. 그 결과로 그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상황은 너무나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다. 이제 그만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안은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엘리야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엘리야는 그저 자기 자신만 보았다. 도와주지 않는 주변을 보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며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그에게 심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 그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셨다. 나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엘리야의 위기를 단절의 위기라고 이름 붙여 보았다. 인간이 갖는 치명상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내 한계 너머를 내다볼 수 없어서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자기 에너지는 이미 다 고갈되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느껴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단절의 위기에 빠진 엘리야의 절망이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다. 그 대안은 바로 엘리사였다. 엘리사는 절망적인 엘리야에게 있어서 준비된 희망의 대안이었다. 엘리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품고 나아가면 좋겠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시편의 40편의 이 말씀과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가운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플랜 A가 발효가 됩니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의 플랜 A가 아니라 그거는 플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인간적인 플랜 A, 플랜 B였죠. 하지만 이제 내가 다 망하고 무너져 갈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 돈들, 사람들이 무너져 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플랜 A가 드디어 올라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랬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고 힘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 엘리사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켰고 주인공으로 준비하셨고 그 시즌에 맞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할 때 그들을 딱 혜성과 같이 등장을 시켜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또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시대 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듯이 그런 분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계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다들 걱정합니다. 한국 교회의 그 어려운 점들, 문제점들 다 보죠. 또 그런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문제들, 또 안타까운 점들을 다 봅니다. 점점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는 좀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도 항상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오히려 구약의 그 사사 시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성도들이 다시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준비된 인물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또 그랬다가 좋아졌다가 또 무너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또 어려워지게 해주시면 또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만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엘리사를 준비하셨듯이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설 때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툭 들어다가 반석 위에 딱 올려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것이고 새로운 부흥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아예 싹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롭게 집을 지어야지 더 좋게 된다라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드러내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치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 나간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면 하나님은 더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한 거를 비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는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면 우리는 예스하고 그 길 따라가고, 또 보여주시면 따라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딱 하시고 숨겨진 사람들을 딱 세울 때 보면 야, 하나님 정말로 깊으시구나,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감탄할 때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봅니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탁탁탁 이렇게 일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걸 보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구경하면서 우리는 박수 치면 돼요. 와, 하나님 멋지다, 멋지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할 때 더 기뻐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은 웃으실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슬퍼하지 마, 내 계획 안에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걸러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매일 기대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남들보다 먼저 보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들의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바빠요. 이분일까 이분일까 소문도 들려오면 막 종합해서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그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제 직접 만나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아직 아닌 것 같다. 맞아,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다. 만나고 다니고 또 보게 하고 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한다면, 최근에 우리 가피풀에서 아주 중요한 보직에 있는 지체가 간부급이 사직하게 되었어요. 아마 21년 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21년 장기 근속한 우리 지체인데 너무나도 좋죠. 지금은 뭐 호흡이 탁탁 맞고 기도에 또 용사고 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왜 그만두냐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딸을 한 명을 키우는데 계속 옆에서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20년 동안 그 딸 낳고 여기 회사 와서 아마 딸을 낳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12학년이 올해 시작이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옆에서 따뜻하게 그 아이를 케어를 못 해줬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그거를 원하고 또 이 지체도 그것을 돕기 원하고, 지체라고 할 필요 없겠네요. 그 자매가 엄마로서
아이의 그 청소년기 마지막이고 어차피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을 그 옆에서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남편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은 기업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은 분인데 자매에게 자기의 일을 항상 보장해 주었던 또 귀한 형제인데 그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더 이상 못 잡겠더라고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선발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데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제 몇 달 안 남았고 또 인수인계도 필요한데 두렵지만 걱정은 되지만 그것을 이제 막을 수는 없고 그래 이제 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에 축복해주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했죠. 그 기도를 막 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굉장히 걱정하고 이제 막 머리 쓰면서 이렇게 해서 누구를 스카웃을 해야 되나 와야 되나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계획을 했는데 딱 이 말씀이 오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나 보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 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온 순간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이제 걱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는 계속 했는데 그런데 한 명이 준비돼 있었더라고요. 또 재밌는 거는 20년 전에 이 자매님이 지금 요번에 그만두는 그 지체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예요. 새로 들어온 완전히 젊어졌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착하고 책임감이 확실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작업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괜히 또 오버하고 또 나서고 나대다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너무 수준이 틀려서 그냥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고 위에서 줄을 내려주실 것이고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그마한 간증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구나.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본문 중에서 잠깐 나왔던 글인데요. 또 한번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엘리야의 위기를 단절의 위기라고 이름 붙여보았다. 인간이 갖는 치명성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내 한계 너머를 내다볼 수 없어서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자기 에너지는 이미 다 고갈되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느껴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단절의 위기에 빠진 엘리야의 절망이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다. 그 대안은 바로 엘리사였다. 엘리사는 절망적인 엘리야에게 있어서 준비된 희망의 대안이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품고 나아가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가 대안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사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주님만을 따라갈 때 주님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주님께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플랜 A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